2021년 11월 28일 대림절 제1주일 오늘의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께 나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치료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날마다 영육으로 감격해 하시고 이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 위해 기도하시고 양들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유행어로 되어 있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주의 긍휼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 이끄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320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지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알려드려요. 친구들, 12월 가정 예배 자료집이 발송이 돼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 자료집을 활용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아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요. 12월의 꿈미 주제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로 해요. 그럼 오늘도 예배에 집중해 볼까요? (11월) 넷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스가랴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못 보던 차인데 차 새로 사셨나봐요. 제가 쓰던 차가 고장이 나서 새로 하나 사게 됐어요. 차 멋있죠? 오, 진짜 멋져요. 그런 의미에서 저 교회까지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얼른 타세요. 제가 안전하게 데려다 드릴게요. 아싸, 감사합니다. 목사님, 차에 타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왕은 멋지고 높은 분이니까 오실 때 우리처럼 이렇게 멋진 차를 타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빠른 비행기를 타고 오셨을까요? 비행기? 차? 배? 리무진? 궁금해요. 전도사님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놨어요. 오늘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정말요? 저 진짜 궁금해요. 얼른 말씀 들으러 갈래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신 왕을 통해 담대해요.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던 힘이 센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백성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원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앞으로 오실 한 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거예요. 왕이 오시면 전쟁은 끝나고
모든 나라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왕이 오시게 될지 무척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왕이시길래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까요? 글쎄요. 그런데 왕이 오시면 전쟁이 그치고 모든 나라에 평화만이 가득하다는군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오실 왕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요. 친구들, 아픈 곳에도 어려운 곳에도 힘든 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과 고통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와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말로만 명령하고 칼과 총으로 싸워서 이기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는 왕이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도 우리 마음도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화롭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의 말씀 속속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자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사람이나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화평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까지 쓰시고 목도리까지 하시니까 전혀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십시오. 또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중부경찰서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현관에 세운 그리 크지 않은 성탄목이었지만 일찌감치 점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장님과 신우회장 그리고 몇몇 위원이 참석한 그야말로 초촐한 자리였지만 2년 만에 경찰서에서 찬송소리가, 그것도 성탄 찬송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참석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억울한 일이든지 경찰서를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세운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았던 것 같은 일이 있기를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교회력으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으로는 올해가 끝나고 새해가 오려면 한 달여 남았지만 교회는 미리 새해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기다림의 소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또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것을 넘어 새롭게 펼쳐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성탄절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만 하고 멈추어 선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 완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로 오실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로 오실 그분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전 스페인에서 건축가 가우디가 지은 건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도 1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성가족 예배당, 우리식으로 고급 연립주택인 카사밀라, 그리고 구엘 공원 등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가우디의 혼이 깃든 그의 작품입니다. 집을 하나의 작품으로 짓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재물의 가치로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축회사에서 집을 짓는 것은 돈을 받고 팔려는 재화의 가치입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파트 값이 억소리를 넘어 악소리를 낸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품으로 짓던, 돈을 벌기 위해 짓던 집을 짓는 사람은 집에 살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우디의 작품을 보면서 이것은 살 사람을 위해 지은 집이 아니라 볼 사람을 위해 지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집이란 그곳에 드나들, 그곳에 살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곳에 우상을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을 통하여 다시 짓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짓는 성전은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데 온유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집입니다.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어린 나귀를 탔다는 말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정의의 왕이라면 말을 타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천리마나 백마를 타야 합니다. 또 정의와 구원을 드러낼 왕이 겸손하다는 것도 어쩐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라면서 선포하는 분은 놀라운 일을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연약한 분입니다.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는 분이 왕으로 오십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 있는 벳박의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려고 한다라고 말하여라. 그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가 말한 오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으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 집으로 하면 만세, 다윗의 자손께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정의는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죄를 위하여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아기로 태어나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상에 오셨고 겸손한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배우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왕은 오셔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10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겠다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겠다고,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에브라임 지파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서울이었고 성전이 있던 곳으로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미 오래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남유다는 멸망하였고 그보다 훨씬 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였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새삼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남유다의 말과 활도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전쟁에 사용하는 전차가 있었지만 멸망하였고 그들에게는 말과 활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차나 말이나 활로서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주시는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강해야 한다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한 힘이 아니라 겸손함이 이기는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왕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어쩌면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바를 전혀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게 듭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피로써 약속을 맺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양이나 소 등의 짐승의 피를 흘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스가랴는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하여 스룹바벨이 재건할 성전에서 양과 소를 잡아들이는 예배가 회복되는 정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은 한껏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지상천국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놓인 그릇에서 자기 손으로 빵을 집어 먹는 것이 상식인데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자신의 몸이랍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화평, 평화,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놓아 평화를 주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않고 그것도 먼 훗날에 있을 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약속대로 죄에 손 놓여 자유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성가족 예배당을 짓고 있던 가우디는 1926년
6월 7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지나가던 노면 전차에 부딪혀 치명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차 기사는 지저분한 노숙인으로 생각하고 그를 길 옆에 팽개쳐 놓고 전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려가고자 택시를 찾았지만 역시 노숙인으로 생각한 기사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3번의 승차 거부 후에 4번째로 잡은 택시기사가 겨우 그를 데리고 갔지만 병원도 2곳이서나 진료를 거부하여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세운 무상병원에 놔두고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우디라고 하면 정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정신을 차린 가우디가 간호사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자 병원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급히 친척들과 친구들이 달려왔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우디는 옷차림을 보고 판단한 이들에게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라고 그대로 그 빈민병원에 남았습니다. 가우디는 사고 나고 나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노면전차 운전기사는 파직과 동시에 구속이 되었고 승차 거부한 운전기사 3명도 불구속 입건되었고 치료를 거부했던 병원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는 그 동네나 이 동네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한 척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림절에는 아기 예수님을 기릴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을 상징하는 포인센티보다 더 붉은 예수님이 흘린 언약의 피가 주시는 평화를 믿으십시오. 포인센티아의 꽃말은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오늘 말씀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상황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절망스러운 사람이 사람들을 절망스럽게도 합니다. 그러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빠삐용이나 쇼생크 탈출 같은 탈옥 영화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주인공들이 가졌던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그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탈주자들이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절망과 희망의 대결이죠. 탈주는 모든 포로의 의무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희망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희망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고 그래서 순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달콤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철저한 절망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잠시 쓰러질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파스칼이 말한 진짜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희망은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절망의 땅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느냐고 오늘 말씀은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품기만 하면 오늘 당장 갇힌 데서 요새로 돌아오고 갑절이나 갚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가져야 할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놓치지 말고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 오셔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과 예수님의 성취 사이에는 자그만치 500년입니다. 5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었다가 포기하고 절망하였겠습니까? 사람은 50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5달도 참지 못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데 도대체 500년이라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성경 한 장 사이에 100년, 1000년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진실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페인이 자랑하고 세계가 문화유산으로 여기는 성가족교회는 가우디가 처음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1882년에 비아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비아르가 사임을 하자 가우디가 수석 건축가로 취임하면서 가우디의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우디는 그의 남은 생애를 여기에 바쳤습니다. 1926년 73세로 사망했을 때 겨우 4분의 1만이 완성되었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가우디 서거 100주기가 되는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완공까지 앞으로 20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또 다른 징표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영혼을 지어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평안히 살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희망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희망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동양에서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마국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잃어버리고 살다면은 거짓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도 소망도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대림절에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을 새롭게 기억함으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나라를 보기에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만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함으로 결코 굴하지 않는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춥기에 우리의 몸도 추울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세상을 밝히는데 용기를 갖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나는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설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님의 영으로 지배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것과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절기헌금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평화가 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서가족으로 위해, 방송으로 위해, 주차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를 드림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출신 목회자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입원하여 있는 이들,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자녀와 취업을 위해, 진학을 위해, 특히 수능 후에 이제 학교 선택을 위해 고민하는 이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되,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전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생각은 자색인데,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의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대림절에도 기다림, 그리고 사순절에도 기다림, 또는 이 기다림과 함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11월의 주제 성품은 환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신은호 권사님, 이찬근 청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감리교 기도의 날, 내일 모레 글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일단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10시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지난주에 닷새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이 다 금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하루를 금식하든지 하루 중에서 한 끼를 금식하든지, 단 아침 금식하는 분 점심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루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을 맞으며 벌써 12월을 맞게 됩니다. 1일에 이번 주 수요일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월요일, 화요일, 일일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찬 키트로 진행되겠지만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예배 회복, 훈련, 교회제, 섬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1월부터 속회와 찬양대 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18세 이상 세례받고 입교한 전부입니다. 70세 이상 됐으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당회는 세례받고 18세 이상 된 모든 분입니다. 당회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참석한 분은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그래도 당회 때 오십시오. 그리고 당회 때 불참하시게 되면 구역회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당회는 교회의 인사와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역회에서는 재무와 관리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땅을 살 것이냐 땅을 팔 것이냐 그거는 구역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에 관한 것. 그러면 구역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구역회원이 되는데 그 구역회원들을 좀 다 구역회원인데 오셔야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난 부득이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들 중에서 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역회 성원을 마치기 위한 것이니 나 당회에 참석 못하지만 구역회원으로 남아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평일에 구역회가 열려지면 나 참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의미입니다. 구역회는 정기구역회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인 1시 10분에 모입니다. 구역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사님이 오셔서 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염소의 저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의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